오늘도 우리 본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17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궁도 짓게 되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멋있게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나라에 여러 가지 조직을 다 만든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은 그 대상을 24시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늘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호와의 법궤가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는데 늘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와야 되겠다, 모셔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겁니다. 가장 큰 주제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섬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이 이 여호와의 이제 궤를 모셔오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정병을 3만 명이나 뽑습니다. 3만 명을 쫙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유다의 바할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출발해서 바할라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자. 왜 법궤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자꾸 신상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돌려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돌아온 법궤를 사실 잘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뒀습니다.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말 법과 같고 이스라엘의 국보 1호와 같은 그 법궤가 그냥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집채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몇 사람이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다윗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말 화려하게 행진을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졌어.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그마치 3만 명이나 이제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궤를 옮기는 광경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3만 명이 되는 군사가 가가지고 퍼레이드 다시 쫙 가는 거예요. 말이 3만 명이죠. 엄청난 인구입니다. 금산읍의 인구가 2만 한 2, 3천밖에 안 되는데 금산읍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작은 법궤 하나를 나르는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멀리서 볼 때는 언덕에 그 많은 군인들이 쫙 올라 순서대로 올라 대열을 맞춰서 올라가가지고 그 법궤를 꺼내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꺼내서 이들이 이제 싣고 옵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그 법궤를 나를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싣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진영을 떠날 때 너희들이 이제 텐트를 다 접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다 이제 덮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 자손 딱 지명해 줬어.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어떻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물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훼손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소를 막 궁금해. 야, 도대체 성소에 뭐가 있어? 가서 보면 죽는다는 거야. 야,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 막 법궤를 열어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기가 왜 처음엔 재밌다 나중에 그렇게 막 그냥 루즈해지고 막 좀 지루해집니까? 똑같은 말을 3번을 해버려. 똑같은 말을 3번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같은 말이 계속 나올까? 그만큼 아예 그냥 귀가 못이 박히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 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그렇게 싣고 갔습니다. 수레에 이런 법궤를 가져가는 것은 블레셋의 풍습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풍습대로 이 법궤를 날랐을까? 또 하나는 누가 맸습니까? 우사가 메었습니다. 우사는 유다 지파입니다. 고아세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땠다는 겁니까? 자기 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도 잘해야 돼. 막 나는 막 좀 열심히 충만해. 나는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요, 그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제를 하지 않고 이게 차고 넘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나는 막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들어. 그거는 뭔가 조금 오버했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 다 좋아. 근데 말씀 안에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사가 메고 있어? 왜 그거를 수레에다 싣고 가고 있어? 그래서 자기 열심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우리의 현실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해서 죄를 졌을까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 일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쉽게 말해서 사람은요, 옛날 사람들이나 우리나 구약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똑같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역시 어렵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역시 어려운 일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또 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죠. 다윗은 모를 수 있어. 다윗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사장은 압니다. 제사장은 법궤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말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은 모를 수 있지.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러면은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사가 아닌 정말로 고앗 자손 중에 누구라도 그 앞에 나가서 왕에게 얘기를 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말씀, 이게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렵겠죠. 다윗이 그 당시에 통일 이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지금 셉니까? 근데 그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돼. 목사님, 제가요 정말 죄송한데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 뭔데요? 하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군가는 저에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이게 뭐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말하지 않으면 몰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그런 일이 있군요. 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 그 사람이 좀 잘 몰라. 잘 모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게 믿음의 수준도 다 달라. 쉽게 말해서 정말 그 갓난아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신앙 생활을 해. 그러니까 믿음의 격차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혼내서도 안 되고요.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는요, 높은 사람에게 뭘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야. 왜? 유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또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또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말을 해야 돼.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를 잘하라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특별히 좋은 말이 아니야. 그럴 때는요, 정말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말을 잘해야 돼. 정말 제가 미안한데, 정말 제가 죄송한데 하면서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권면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안 좋은 말을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이 이거 봐라. 나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 서운한 말을 하네. 이러면 안 되네. 그러면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 벗어나지도 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새와 같은 미물들도요, 그 자기가 세상에 나오려면은 자기 불의로 그 새끼가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 갓난하게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 이게 저절로 됩니까? 홍역도 알아야 되고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누룩이 되어서 곰팡이가 되어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좋고, 세 번째 말을 하면 좋게 말하고,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정말 말하기 힘들어. 아니,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도요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 우리 영어 예배를 영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국 성경이 반대로 해석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뜻으로,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어. 같은 성경인데도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어. 큰아들이 너 저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는데 가서 일했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큰아들이 안 간다고 하고 일을 하라고 하고요, 둘째 아들이 간다고 하고 일을 안 하. 똑같은 본문이야.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저도 그럴 때가 있어. 틀림없이 같은 말을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라. 저는요 A라고 말했는데 아니 나중에 성도들은 나는 B라고 이해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기하다. 그렇구나. 말이라는 게 그렇구나. 직접 말을 해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게 뭐가 됩니까? 오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요 우리의 이 기억이라는 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이들 들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기억이 조금씩 이게 다른 거하고 이렇게 섞여져 버려. 그래서 우리의 기억도 여러분들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봤다고, 내가 틀림없이 그때 그렇게 봤다고. 아니야. 내가 본 것도요 다른 기억하고 섞일 수가 있어.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는요 우리 성도들 다 순수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선해, 착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 어떻게 보면 다 순한 양들만 있는 것 같아. 야, 이러다가 늑대가 쳐들어오면 다 잡아먹히겠다 싶을 정도로 다 진짜 착하고 선해.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도 많죠. 다 선하고 착해. 그리고 큰 문제도 없어. 사실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한 문제는요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역시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습니까? 진짜 살벌한 교회들 많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전쟁든지 막 난리도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늘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금요일날 리더십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항상 뭐라고 했죠? 섬기는 자세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무조건 조용해.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레위인들도 너무 다윗이 강력한 왕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나곤의 타작마당을 이제 지나갈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천천히 걸어가야 이게 어쨌거나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뛰니까 뭐 법계가 막 덜썩덜썩 하는 거야. 뭐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깨에다 메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짐승에게 그 수레를 만들어서 끌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사가 손을 댔습니다. 우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이 나니까 막았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잘 봐야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결국 우사를 치셨습니다. 쳤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법궤 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경외심을 경각시켰다는 겁니다. 경외심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렇게 따르려면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키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을 알고도 안 지키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훨씬 더 벌이 큽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 살아도 안 지켰지, 너는 왜 뻔히 알면서도 안 지켰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국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이거죠. 자,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웃사를 벌해서 죽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죠?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낸다? 우리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무튼 이 다윗이 웃사가 죽는 걸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왜 다윗이 화를 냈을까?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성과 몸을 바쳐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이 죽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사업이 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합니다. 다윗도 이 정도인데 그 믿음 좋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잘못은 생각하지 못해.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나는 뭐 잘못이 없는 걸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가 이렇게 대립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당의 대표가 잘못한 거는 그럴 수 있어. 억울하게 진짜 막 우리는 막 너무 억울한 게 많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잘못이야 전부 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막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많고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이 그걸 보다 보니까요,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예전에는 신문이나 보고 뉴스나 봐야 그냥 싸우나 보다 했어. 지금은 모든 사람들만 정치에만 몰입이 돼서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편파적인 것만 봐. 한쪽 얘기하는 것만 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싹 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동조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 그 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야. 상대방 쪽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야, 세상 사람들 다 나하고 생각 똑같아. 근데 투표하고 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 야, 이거 부정선거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고 편파적으로 한쪽의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요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얼마나 다양합니까? 나이도 다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고향도 다르고. 이거 뭐 공통점이라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 뭐 그 공통점 하나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줍니까? 교회에서 뭐 일을 뭐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는 데서 뭐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정말 상처받기 좋은 곳이요. 나는 준 거밖에 없는데, 근데 받는 것은 맨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하나님을 우선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했더니 이게 뭐 사람들이 막 반대가 너무 심해. 그러면은 사람의 뜻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은 마지막 때 징조가 뭐라겠습니까? 미혹입니다. 미혹.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미혹당하는지 모르는데, 저는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 미혹당할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믿음.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누가 뭘 말하면은 잘 믿어. 그러니까 당하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해.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예요. 뱀은요 뭐가 있어? 손발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무기라고는 이 독리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혜가 없으면은요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물질을 빼앗기고, 또 어떤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지도 몰라. 거짓 지금 선지자한테 빠진지도 몰라.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 까딱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자신이 지금 다윗은 뭐가 화가 나냐면 사실 이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를 얼마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족을 원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10명만 보내야 되는 걸 내가 3만 명이나 뽑았습니다. 그 3만 명 먹이고 입히고 그거 다 지금 내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사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사가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까, 뭔가 다윗이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또 같은 뭐 유다 집하고 하니까 그것도 임명해서 시켰을 거 아니야. 왜 죽이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안 죽여. 그럼 또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일 거야 하면 죽이십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뭔가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러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모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라면 그게 전형적인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돛닦기 해야 돼. 돛닦기.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거를 내가 부인하고 안 해? 아이고, 그거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근데 주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부인할 길은 딱 하나야. 십자가 지고 따르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혔는데 뭐 어떻게 움직여? 꼼짝 말고 죽어야지. 그래야 나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너무나 그 어떤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우사가 준 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 권위를 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우사가 죽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끝났다면 다윗이 아니죠. 그날 이제 다윗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래서는 주님의 계를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옮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로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다윗이 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윗은 주님의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실어가게 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까다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기억하실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현재 이곳까지 오는데 거저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세상 건 잊어버렸지만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어. 왜?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지금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는데 우리는 또 지금을 살다 보니까 옛날에 힘든 걸 또 다 잊어버려. 지금은 또 지금의 원망과 불평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원망 불평은요, 이게 없어지는 병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은요, 그게 영원히 간다니까. 왜? 원망 불평한 일은요, 계속 생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일도 계속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일평생을 감사하면서만 살다가 그냥 죽는 거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원망 불평 많지? 아닙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의 삶이 된 거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삶, 편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괴로울 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의 은혜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바로 제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석 달 동안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한 그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드디어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수레에 실지도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궤를 이렇게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궤를 메고 와. 그러면요, 6걸음을 걸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 행렬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면서 왔어. 아니, 6걸음하고 한 번 또 제사 지내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아니, 6걸음 얼마나 가? 한 2, 3m 갈 때마다 하나님께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제사 지내고 그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왔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입은 옷이 뭡니까? 배로 만든 에봇 조끼. 이 조끼 있지 않습니까? 조끼, 그 제사장이 입던 조끼. 그러니까 조끼라는 거는요, 온몸을 가리진 않아. 또 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속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입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춤출 수 있습니까? 우리 막 여기서 춤추면 저 사람 미쳤나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거기다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았어. 그냥 에봇 하나 걸쳤어. 조끼 하나 입었다고. 근데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죠.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집에서 막내였습니다. 막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였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 어떤 기록에 보면은 다윗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실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 서자니까 제대로 대접이나 받았겠습니까? 그런 양치기가 왕이 되었다고. 더군다나 통일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분열된 나라를 통일해서 큰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야. 사울의 칼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적의 창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거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 다 도와주셨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춤추지 않을 수가 없어.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지금 춤을 춰야 돼. 제가 어떻게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주의 종으로 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요, 어찌 보면은 뭐 5월 달에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이게 받아도 될까 싶을 생각이 있어. 생일이라고 챙겨주고 스승의 날을 챙겨주고 뭐라고 챙겨주고 저는요, 그럴 때마다 내가 과연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도들한테 때로는 막 죄송할 때도 있어. 미안할 때도 있어. 내가 이걸 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지금 그 심정이야. 물론 다윗은 훨씬 더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겠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면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주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지만 수도 없어. 막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거 힘들다고, 지금 이거 어렵다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되겠어?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내 잘못을 깨달아야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까지도 보내주십니다. 나홀로의 신앙, 내가복음, 교만, 자만심, 이런 것은 이제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을 소망하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덩실덩실 춤을, 내가 천국에 왔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그까짓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다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하나님 계신데 뭐가 문제야? 그까짓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데 뭐가 문제야? 그까짓 거 내가 조금 서운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자꾸 우리 하늘성교회가 하나로 뭉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